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운명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모든 성공을 조용히 설계하는 건축가이자 모든 실패 뒤에 숨어있는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움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풍요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미 자신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 것처럼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표류하며 두려움을 되새기고 의심의 먹이를 주면서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풍요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결핍을 예상하며 스스로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는 믿음을 속삭이지만 다른 목소리는 패배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삶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조용히 그들의 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여러분의 미래라는 씨앗이 심기는 토양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한 걸음을 내딛기 훨씬 전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하거나 거부하기 훨씬 전에 당신 안에 있는 목소리는 이미 당신의 운명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투표는 당신의 삶이 따라야 할 법칙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말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모든 결정, 모든 도전, 모든 관계 속에 따라다니며 당신이 머리를 베고 눕는 매일 밤 당신과 함께합니다. 만약 그 내면의 대화가 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쇠사슬에 묶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대화가 세심하게 가꾸어지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지켜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 되어 풍요와 연결된 운명을 설계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해온 말들의 메아리입니다. 만약 그 메아리가 패배였다면 실패는 당신에게 익숙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메아리가 믿음이었다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은 당신의 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저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장 상사나 변덕스러운 시장 상황이나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침묵의 파괴자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남몰래 무엇을 연습해왔는가?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대사를 반복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이고 당신 인생의 대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난 항상 뒤처져 있어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은 끝없는 탈진의 현실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나에겐 결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되뇌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찾아온 기회들을 스스로 걷어차며 자신의 내면적 예언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일어나 나는 오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이미 뼈 속 깊이 승리를 새긴 채 전쟁터로 걸어 들어갑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그의 길에는 수천 번의 실패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대화는 나는 또 실패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대화는 나는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발견했을 뿐이다 였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연습한 그 목소리는 어떤 환경도 꺾을 수 없는 인내심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의심이라는 어둠이 그를 통째로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실험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내면에서 굳건히 지켜낸 문장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도전을 마주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이건 나에게 너무 벅차라고 반복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만들어진 이유다라고 반복합니다. 누가 앞으로 나아가고 누가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똑같은 세상, 다른 마음, 똑같은 기회, 다른 목소리.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지키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젊은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거울을 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망가졌어. 예전 기량을 절대 되찾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은 나의 훈련장이다. 이 흉터는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몇 달 후 그가 다시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의 성공을 결정짓는 차이는 그의 근육이나 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우도록 허락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둘 다 보이지 않는 건축가입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궁전을 짓고 다른 하나는 무덤을 팝니다. 하나는 당신을 용기 속으로 들어올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무력감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 당신은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그리고 당신이 어떤 목소리에 순종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타락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문이 계속 닫혀 있을 것이라는 믿음, 투자가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 당신의 몸이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당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더 높은 법칙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야를 넘어선 풍요를 예비해 두셨다는 확신입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연습해왔는가?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소망으로 옷 입은 믿음인가? 두려움의 속삭임은 종종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안전하게 가. 너무 위험을 감수하지 마.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나서지 마. 두려움은 지혜인 척 위장하지만 그 열매는 정체일 뿐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보이기도 전에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손에 아직 메마른 흙만 들려 있는데도 추수를 믿으라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성장, 확장, 그리고 풍요입니다. 성경 속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그들을 강가에 얼어붙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있었고 약속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증거보다 행동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광야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앞의 강은 당신이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미래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미래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믿음은 당신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옵니다. 두려움은 실패를 위한 리허설이고 믿음은 승리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둘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둘 다 상상력을 요구하며 둘 다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만이 풍요의 문을 엽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두려움이 들어올 때 그것을 신문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상상인가? 열의 아홉은 그것은 당신 마음의 벽에 비친 그림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당신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대신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쓰고, 믿음으로 당신을 둘러싸십시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읽고, 믿음을 세워주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비록 작은 방식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영혼 안에 요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새는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비전은 현재에 말해지는 미래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제자리에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길이 어두울 때조차 확신을 갖고 걸을 수 있습니다. 비전은 단순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를 뚫고 당신을 이끄는 북극성이며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을 붙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고정시키면 당신의 방향이 고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류하는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야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체 대신 그림자를 쫓으며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봅니다. 그들은 수십 가지 결과를 원하지만 어느 것 하나에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뉜 비전은 운명의 죽음입니다. 명확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도 없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끝없이 바람에 휩쓸리며 어느 해안가에 도착하기를 바라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헨리 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자동차를 감히 상상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부자들은 마차를 탔고 가난한 사람들은 걸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그의 비전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조립 라인과 대량 생산을 보았고 자동차를 엘리트의 장난감이 아닌 평범한 사람을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의 비전은 세상의 질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채로 아침을 맞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메일, 청구서, 요청, 소음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의 계획에 답하며 인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비전을 고정한 사람은 불을 품고 일어납니다. 모든 과업은 걸러집니다. 이것이 내가 품은 그림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가? 모든 예와 아니오는 그 명확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전은 모호한 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비전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도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거에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디테일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적으십시오. 눈을 감았을 때 마음속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나무가 빛을 향해 구부러지듯 그것을 향해 구부러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지면 결정은 단순해집니다. 건강이라는 비전을 고정한 여성은
더 이상 절제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정크푸드는 더 이상 그녀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지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눈이 더 강하고 활기찬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측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에게 풍요를 맡기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전은 단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도와의 조화입니다. 반복은 운명의 필체입니다. 당신이 한 번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연습된 모든 생각, 말해진 모든 단어, 반복된 모든 습관은 당신의 삶이 따라야 할 길을 형성할 때까지 마음속에 깊은 홈을 팝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의도적인 반복을 연습하십시오. 세상은 이미 당신에게 반복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광고는 당신의 욕망을 형성하기 위해 반복됩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통해 두려움이 반복되어 당신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당신의 실패를 통해 의심이 반복되어 패배의 이야기를 구축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든 아니든 반복은 당신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펜을 잡고 의도적으로 쓸 것인가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링 위에서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가장 위대하다고 그는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의도적인 반복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한 문장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 마침내 그것이 법칙이 될 때까지 가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마음 속에서 그의 위대함은 경기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어진 말의 반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루는 것은 위대한 기만자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연기가 명확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내일이 오늘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은 조용한 도둑이 되어 추진력을 훔치고 믿음을 부식시키며 두려움을 지혜로 위장합니다. 미루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현재 이 순간 너머에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업에 실패했고 선거에서 패배했으며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모든 좌절의 순간마다 미루는 것이 그를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많은 것을 잃은 후에는 안 돼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루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그의 비전과 끈기는 그를 대통령의 자리로 그리고 한 국가를 형성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미루는 것은 안전이라는 환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안전은 진보가 아닙니다. 항구에 닻을 내린 배는 폭풍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루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닻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은 욕망과 운명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꿈은 연기처럼 남아 상상하기는 아름답지만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아주 작은 비전의 씨앗조차 거대한 참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훈련은 처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것은 혼돈을 질서로, 의도를 행동으로,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훈련을 체화하십시오. 그것은 가끔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변화의 원재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을 소멸시키거나 단련시키는 불입니다. 모든 상처는 교훈을 담고 있고 모든 시련은 씨앗을 품고 있으며 모든 상실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설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 적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27년간 감옥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하고 동족과 분리되었으며 정의를 거부당했습니다. 고통은 그를 쓰라림으로 굳어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내와 회복력, 그리고 비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유롭게 걸어 나왔을 때 그는 더 작아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고통의 불 속에서만 단련될 수 있는 지혜를 지닌 채 더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고통은 한 국가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것은 결핍을 충분함으로 바꾸는 렌즈이며 당신이 이미 얼마나 부유한지를 드러내는 조용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함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간과된 것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물, 가족, 자유를 모두 빼앗긴 채 그는 인류가 아는 가장 어두운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빵 한 조각에, 석양을 잠시 엿본 것에, 사랑의 기억에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일의 감사는 그에게 인내할 힘을 주었고 나중에 수백만 명에게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음을 가르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도 홀로 섬이 아니며 어떤 꿈도 고립되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허락하는 목소리들은 당신의 믿음에 물을 주거나 독을 탈 것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거나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강한 비전과 가장 깊은 열망을 가졌을지라도 만약 당신이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질식시킬 때까지 연기처럼 그것을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 즉 당신이 과거에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강화해주는 사람들, 말들, 환경들로 당신을 둘러싸야 합니다. 주저함은 운명의 암살자입니다. 그것은 추진력을 훔치는 멈춤이고 기회를 강탈하는 지연이며 내일이 오늘보다 안전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속삭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 주어지지만 주저함은 그 문을 닫게 만듭니다. 끈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누구나 하루 혹은 한 계절 동안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갈채가 사라진 후에도, 감정이 흔들린 후에도 오직 끈기 있게 계속 나아가는 자만의 믿음이 현실로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끈기는 보이지 않는 것과 부인할 수 없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성취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로 보는 것은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침에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며 당신의 발걸음이 무작위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가 영원의 설계 속에서 무게를 지닌다는 조용한 확신을 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로 보십시오. 세상은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 주위에서 다르게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목동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간과당하고 세상에게 무시당했으며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을 때 무명의 들판은 왕권을 위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운명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두려움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풍요의 강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모든 생각은 씨앗이며 모든 믿음은 열쇠입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하늘이 메아리 칠 것이고 풍요를 말하면 삶이 그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발걸음을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거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풍요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